네, 안녕하세요. 초기 불교와 나의 수련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제가 참나회에 들어와서 계속 수행의 이제 기초를 잡아가면서 처음에는 그 전에 제가 알았던 것을 이제 한 큐로 낀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새 시중에 보면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또 막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수련단체가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도 못했던 건데 지금 막 그런 단체도 많이 생겨나고, 뭐가 불안한지 다들 행복을 찾아 나서긴 하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직도 보면 서로 정의가 잘 안 돼 있고 그런 판인데, 이제 그럴 바에는 한번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좀 해서 좀 알아보자 한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초기 불교의 부처가 처음 얘기했던 얘기들이 또 공교롭게도 지금 아는 수련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기준을 이제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맨 밑에 보면 달라이라마의 일흔 전법 강의에 있길래 마침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종교나 학문에서도 다 이런 뜻을 갖고 모든 걸 들어가면 정확한 원칙이나 어떤 것들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보면 스승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 자체에 의지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고 확실한 뜻에 의지하고, 네 번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초세간적 지혜에 의지한다. 근데 이제 초세간적 지혜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뒤에 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붓다란 과연 뭘 초기 불교에서 얘기를 하려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제 붓다가 자기를 깨닫고 정의한 내용을 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힌트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발음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발음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발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는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야, 이걸 좀 펼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걸로 자기의 설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진리를 쉽게 좀 설명을 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널리 가르치겠다 하는 걸로 자기를 정의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발음을 찾아가는 것을 찾다가 보는데, 이제 붓다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초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경전으로 결집되었는가를 좀 알아봐야,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양의 경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거꾸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발음을 좀 찾아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이 붓다가 설한 내용들이 어떻게 결집되었는가를 이제 또 뒤져봤어요. 근데 1차, 2차, 3차로 지금 대부분 아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사실 붓다가 생전시에도 이미 이게 나중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이 막 이제 서로 갈라지고 싸움을 일어나고 서로 투쟁을 할 걸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죽기 전에 바로 자이나교의 분열을 봤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 주장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경을 수지하는 사람, 그때도 이제 지금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암기하는 게 좀 뭐가지고 옛날에는 그 경과 유를 이렇게 암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지 독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경을 수지하면서 독성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사들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자인화교의 분열을 보고 생전 시에 이미 그걸 한번 걸러내고 있었던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적을 한 바로 그 해에 이제 그때 그 결성했던 것들을 1차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언어로 된 건 아니고 계율의 개송의 형태로 이렇게 노래 형태로 그 경과 율이 이제 읊어져서 1차에 넘어가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좀 더 뒤져보니까 출가한 승단만 참석하고 제가불자는 참석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승경전의 그 출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 다음 1차 결집이 바로 그 해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2차 결집은 100년 후에 이제 뭐 그 중부에서 서부와 남부 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 땅이 큰 땅덩어리에서 서로 이제 그 시대 상황과 그 생활 상황들이 바뀌니까 이제 계율 갖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계율로 했던 게 이제 이전에 1차 결집 전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재미나는 건데요. 그 석가가 생존 시에 교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기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는 승가의 화합에 별로 심각한 도전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리더로서 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종영제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 교단에 우두머리로 세워달라 하는 요청도 거부할 정도로 붓다는 확실히 그런 종단을 이끄는 내가 리더라는 생각은 갖지 않고 함께 수행하는 그런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2차 결집에는 이제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뭐 그 문제들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지는데 이때 바로 계율이 이제 결집이 돼요. 앞에는 계율과 경을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걸 쓰냐면 3차 결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200년 후에 이제 그 아소카 왕에 의해서 이제 논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부처가 얘기했던 계율이나 개송이나 그 원전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해석을 해갖고 논장이 생기면서 아비담마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설서죠. 지금 본래 부처가 얘기했던 그 경을 위주로 만약에 했다면 그 순수하게 이런 것들이 잘 보존하고 발전됐을 텐데 3차 결집에서 보면 이 아비담마라는 해설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더 복잡했는데 지금 대부분 딴 데서 수련하는 내용들은 다 이 3차 결집 이후에 나온 아비담마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고 있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3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장과 율정과 논장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경장은 처음에 이제 그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처가 가르쳤던 초전법륜경이나 무화경, 연기경, 대념처경이 저게 초기에 기본적으로 강의했던 그런 거고요. 그런 건데 그 중에는 이제 사성제를 중심으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삶을 그런 가르침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경장인데 율장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제가불자는 필요가 없고요. 논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200년 후에 3차 결집 이후에 이제 본래 일본 법에서 얘기했던 법과는 다르게 아비라는 게 어바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논장이 나오면서 이제 처음에 경장에서는 부처가
사성제를 중심으로 삶 속에 잣대를 삼을 만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때의 법은 뭐냐면요, 아까 같이 수지하고 독성하고 자기가 늘 몸에 지닐 수 있으면서 닦을 수 있는 진리를 나름하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진리의 데피니션이에요. 초기에 부처가 얘기했던 것이. 근데 아비담마에서 이게 슬그머니 변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주석서에서는 법을 다른 것과 구분되는 고유의 성질을 가진 모든 것으로 미니멈으로 어떤 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간을 구성하는 그 근본 요소가 실제하다는 이론으로 싹 바뀌면서 이것들이 관찰을 해가지고 찰나찰나 생멸하는 것을 관찰하고 생멸을 그걸 보고 싫어하고 그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텅 비고 이것을 자기의 깨달음의 그 근거로 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싹 변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는 그러면 이제 변하게 되는 사실을 잘 알면, 그 부처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들은 이제 그 자기가 수련을 이제 해보니까 그 치우침에 있는 수련,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행을 같이 했던 5명의 그 고행자들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초기에 그 중도를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그 이제 억누르는 식으로의 니네가 수련을 하면 그걸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사라지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사라지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전 법륜경에서는 그 중도를 설하는 얘기가 이제 욕망이라는 게 대상을 보고 그 감각적으로 원함과 바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쾌락에 힘을 쏟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잘못되는 게 뭐냐면, 부처는 분명히 그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한 욕망인데, 이 그 아비담마에서는 그 당연한 욕망까지 없애버리는 식의 그 하기 때문에 쾌락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이제 수련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을 하면 몸만 망친다라는 게 두 번째 고행의 그 저기는 없지만 금욕주의 속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처음에 욕망을 없애려고 보니까 욕망을 싫어하게 되고 그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만 보고 그 물질을 막 분석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만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데다가 그거 나중에는 물질마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색계수행을 아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색계수행이라고, 물질을 없애는 걸 색계수행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자체도 없는 걸 무색계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아비담마에서 잘못된 그 데피니션에서 나오는 게 대상을 근본 요소로 나누고 그것 생멸을 관찰하고 그것을 싫어하도록 또 반대 개념을 세우고 그것이 싫어해서 사라지는 걸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그 무색계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오는 마지막에 사라짐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네들은 수행이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의 아비담마의 수련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부처는 아비담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서 이 중간에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쾌락을 쫓거나 그걸 쾌락을 싫어해서 또 그것을 반대 개념으로 자기를 막 좀 밥도 굶고 뭐 이런 그 금욕주의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은 어긋난 거다. 정확한 개념을 잡아라 해서 이제 8정도라는 걸 제시해요. 우리는 8정도가 8가지로 있다지만 그걸 압축해서 보면 그런 정확한 견해를 갖고서 그 잘못됐다는 그 견해가 바로 8정도로 펴졌는데 그 정확한 견해를 갖고 출발을 한다면 그것의 바탕 생각에는 정념이 바탕을 딱 하고 있고 바탕 생각 위에 정확한 견해가 나타나면 정확한 견해에서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져서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요체죠. 그런데 바른 생활이라는 게 보면 아까 같이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앞서서 나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짓에서 오는 괴로움이지
내가 본래 충족하려고 했던 것들을 해서 오는 괴로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아비담마 쪽에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말은 좀 뭐 사성제니 뭐 팔정론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으로 보면 정확한 견해를 갖고 그렇게 수련하는 게 사성제다라는 식으로 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게 아까 얘기한 하지 말아야 할 짓에서 오는 괴로움이 바로 고의 발생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성되고 멸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사성제라는 이름으로, 이게 실천의 하나의 테크닉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것도 사성제 중에 그 성이라는 걸 보면 이게 황제처럼 그 자기가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그 성인이 되는 구조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진리, 지금 알고 있는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행동을 조절해 가면, 생각을 정확하게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왕처럼 황제처럼 산다는 것이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쭉 보면 발을정자와 왕자가 이제 쭉 같이 연결되는 것도 여기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 중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꿰뚫어 알아내는 게, 이제 꿰뚫어 알아내야 하나하나 그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지워나가서 그것이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그거죠. 근데 여기서 꿰뚫어 알다라는 게 실행 방법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사념처관이 들어있어요. 대념처경에 보면 사념처관으로 이제 이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꿰뚫어 아느냐? 이게 이제 사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띠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맨날 뭘 알아차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무엇을 알아차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처는 분명히 몸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성냄을 없애는 노력, 지혜, 알아차림으로 없애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살아가라 하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사념처관이 정말 그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찾기가 어려워서 아마 사람들은 이걸 주석서로 이제 굉장히 분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석서의 기본 개념의 스타트는 아비담마에서 법의 담마라는 게 벌써 분석하는 식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 부처가 초기에 얘기했던 사념처관의 이 단순한 내용과는 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수신법이라는 것도 본래 보면 그 아까 같이 우추원, 자기가 생각에 편견이 들어가거나 생각에 어떤 그 오염된 사실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서 그걸 지워야 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오원,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바로 수련 방식 중에 그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대념처경에는 뭐라고 이걸 더 분석했냐면, 색수상 행식의 오원, 그러니까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그것을 그 대상을 묶어두는,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묶어둬서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 수련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련한 사람들과 대강 얘기를 해보면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저기 뭐라고 할까, 아까 처음에 여기에 보면은 네 번째 보면 초세간적 지혜에 의지한다는 말이, 그 저렇게 수련해 갖고는 초세간적 그 저기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념처관에서는 이제 보면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들숨날숨을 관찰해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거 요소임으로 없애야 한다고 보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한다는 게 대부분 이 수련을 하는 단체들의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무념의 개념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대부분 무념의 개념에 그 공하고 하는 상태를 느끼면서 그것이 마치 이제 깨달음의 정도로 파악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오치원인 사념초반을 할 때도 자기의 이 편견이나 거기에 끼어있는 때 같은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대해서 일어나는 탐욕과 앞에 그 1번을 봤을 때 탐욕과 성냄을 없애면서 알아차림을 앞세워서 그것을 맨 앞에 앞세워서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걸 없애는 노력과 지혜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쫙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수련은 어떤 건가? 이것과 좀 연관된 게 없을까? 근데 상당히 많이 일치를 하는 걸 찾아내고 상당히 기뻤는데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 저희 맨날 하는 대로 생각자라기 수련, 그다음에 명상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각자라기, 생각의 정의를 보면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언어가 아니더라도 언어의 범주에 속한 귀납적,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결론을 얻으려는, 또 목표에 이르려는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활동을 통해서, 생각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과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집중을 하고 생각을 잘할 때는 항상 주제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죠. 내가 몸이 됐든 지금 이걸 발표하는 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도 이게 명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밤에 잘 때도 계속 이거 했다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서, 근데 찾아서 이렇게 계속 옮겨보고 또 조정해보고, 너무나 큰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그게 바로 명상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일종의 몸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 추구하는 게. 생각자라기가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잘 때는 좀 몰랐습니다만 계속 하루 종일 대체로 움직이거나 이럴 때도 갖고 있으면 몸이 굉장히 미세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몸의 반응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데, 그때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3번의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자라기의 시작이고, 몸이 민감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몰랐던 내 몸 알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생각자라기 안에는 몸의 변화를, 몸으로 만약에 대상을 본다면 아까 얘기한 사념초반도 여기에 또 들어있는 거죠. 이미 이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염된 자기의 생각된 편견이나 이런 걸 잘라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늘 점검을, 사띠라는 표현은 사띠를 빼더라도 그 앞에 관찰을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쳐냄으로써 생각을 잘하고 주제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이미 사념초반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행위라는 것도 말만 또 바꿨을 뿐인데, 생각자라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바로 명상행위이며 사념초반이며, 또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도 제거하다 보면 본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답이 또는 뭐가 쑥 드러나는 것들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발표되는 내용이 아직도 완전하진 않더라도 계속 이런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이게 값지게 또 만들 수도 있을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참나 찾기 수련원에서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찾는 참나를 찾아가는 것도 처음에 부처가 얘기했던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다라는 것을 또 잘 생각해 보면 하나에 그쳐서 주제에 집중하고 하나라는 주제를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현상을 탐구하고 이런 것들 인식 방식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분류하고, 아까 얘기한 인식 방식 중에 저희들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초감각적 지각이라는 거기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도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일 텐데 그 말은 안 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초감각적 지각에 의해서 나안에 주는 답에 의해서 정답이야말로 바로 그게 법이며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발음이며 그런 발음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결론에서 제가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늘 지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진리로 보면 간단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중도의 삶이고 어떠한 딴 쪽에 어느 쪽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토기를 가르치면 현재 그러니까 제가 생각자라기 명상을 통해서 생각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는 편견을 지워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좀 찾아내봤고요. 끌어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저도 뭐 팔정도니 사성도니 이런 것들도 결국 쉬운 말로 이렇게 딱 압축을 하면 바르게 알기, 바르게 생각하기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하나 신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일신이기도 하고 뭐 원신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에 집중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부처가 초기에 얘기했던 그 바른 길에 바른 생각에 그 바른 정념을 통해서 그 행복해지는 수련이 되지 않나 하는 게 그 원시불교의 이 근본불교를 뒤져보면서 제가 좀 뒤져본 내용입니다. 들고 있으신 분 하시죠. 뭐 마음에 안 드는 분이나. 많이 좋아하나 보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이 내준말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도 들어갈 것이고 정신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결국은 수련하는 거. 그게 지금 내준말에 그렇죠. 결국은 그 초기 원전을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쉽게 이렇게 써 있어요. 국민학생이 알 정도의 말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련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은 사실 부처는 알았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서는 그걸 막 엄청나게 또 그게 보니까는 옛날에 그 아소카 왕 살 때 그 교단이 엄청 잘 살았대요. 그 왕이 막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막 더 세분화시키고 교보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지금도 제가 딴 뭐 수련 단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만나보면 항상 거기서 늘 갭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가 아비담마예요. 그러니까 아비담마의 수련 방법을 채택을 해서 결국은 암만 가봐도 어떤 무아의 그러니까 오염된 무아가 아닌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를 맛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깨고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깨고 늘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